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쁨의 날인데요. 바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은 기쁨의 이 화려한 조명도, 즐거운 이 캐롤송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타의 선물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의 겸손에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또 이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 직접 들어오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사랑의 증거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데, 마태복음을 볼 때 왜 하필이면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좀 지루하게 여기는 이런 족보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족보를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이 구원 계획과, 또 홀로 고립된 우리를 찾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족보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절대로 기록하지 않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보낸 후에 이 광야 시절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살몬은 그 여리고성의 이 매춘부로 살던 기생인 라합과 결혼하면서 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은 이 룻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저주받은 민족인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모압 족속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은 룻이라는 귀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의 아내로 있으면서 이 다윗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한다는 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지 않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가문의 명예를 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빼거나 아주 저 귀석탱이에 두겠죠.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혈통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은 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족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워져야 할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상징들에 속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16절 이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드러난다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모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또 정혼한 남편을, 이게 결혼하기로 한 이 정혼한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남자를 두고 외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무대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 탄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우리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과 그의 이 족보 이야기에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인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다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멀리 이 구경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바로 자신의 족보의 수치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친히 우리 편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수치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수치보다 더 극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족보의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바로 이런 부끄러움과 이 수치의 기록의 역사를 자신의 이 족보와 자신의 조상의 이름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안셀무스는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짓는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과 영광을 생각할 때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로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추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일한 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사람들의 이 수치스러운 행동, 바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 그 수치스러운 사람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이 거룩한 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불명예와 또 그로 인한 비참함,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친히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 그런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인간적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셀무스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이 빚조차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갚는데도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갚는 방법은 이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오라 했냐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진노당하여서 죽을까 하느니까 바로 대신한 동물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고 점 없는 온전한 어떤 흠결이 없는 그런 동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자신이 흠없고 순결한 상태로 죽어야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재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지라도 자신이 흠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점 있는 그런 불구 있는 그런 이 동물들처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흠결 있는 재물로 아무리 몇십 번, 몇백 번 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대신 범죄를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이 지옥 형벌을 받는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면제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불에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더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면서도 또 죄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신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대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늘 이맘때쯤, 정확히 12월 25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기록이나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사람들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의 날들을 기념해서 그것과 맞춰서 12월 25일이라고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시즌, 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날을 그 날이라고 생각해서 추정해서 기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월쯤 그리고 1월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들로 보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늘 이맘때쯤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상황인 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같으면 요즘에는 다 좋은 그런 이 자리에 다 앉혀지잖아요. 최고의 시설에 아기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동물의 이 밥통인 말밥통에 그 잠자리를 삼으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나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혹시 자신을 버리셨나요?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이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도 아니고 어떤 이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저 이 동물의 마구간에서 잠시 이 자리를 비웠는데 거기서 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말구유, 이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누워놔야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를 친히 이 요셉은 또 천사의 어떤 그런 이 나타남과 설득이 없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졌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인 다윗 왕가의 법적 후계자였던 것이죠. 왕손이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삶이 가난하고 몫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윗의 정통 혈통을 받은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그런 다윗 왕가의 예수님이 법적 후계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 죽을 자격을 드디어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1장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빚을 갚으시는 그런 합법적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왜 주변에 어떤 병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 어떤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우리 보통 나라에서 발급하는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법적 서류잖아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그 계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만족하는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사람의 법률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족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는 아담의 후손들이 가졌던 죽음의 계보를 끊는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죽음의 계보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는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생명을 얻은 자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저분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실패의 족보,
우리의 죄의 족보, 죄인의 족보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상해낸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구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생명 얻는 이 언약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오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의문의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가늠한 여인 밧세바도 바로 이 계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없는 여인의 아들인 예수님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너도 이 족보 안에, 생명의 족보 안에,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주님께서 크게 두 팔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격 없다고 하시는 그 분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또 이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이 치욕스러운 가문의 일원이 되셨어요. 우리의 이 빚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서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뱃속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그 아이도 힘차게 응애하면서 울었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이 서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셀무스는 이해하는 신앙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문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기쁨의 성탄, 감사함의 성탄,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드러내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누구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태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상태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주를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